일본의 TV 아사히 방송에서 한 가지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유쾌한 보도는 아닙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50대의 직장인 남편이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심히 다투다가 아내를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이 특별한 것은 평소에 그 가정에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인데요, 두 사람이 다 수입이 줄게 되고 또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말다툼이 잦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내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어지고 또 이동 제한을 시행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가정폭력 건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사이라도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약점도 알게 되어서 자칫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분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계실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요,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되고 정말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분이세요. 그분과 그러므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넘쳐나는 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생한 예를 십자가상에서 되어졌던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좌우에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따져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또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한 사람의 운명을 그토록 바꿔 놓으실 수가 있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극적인 회심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리, 상상치도 못할 상황, 그리고 너무 뜻밖의 사람에게 회심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2절부터 43절 우선 두 구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보통 대화가 아니죠.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대화예요. 가볍게 오고 갈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가벼운 대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공회원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덕망 있는, 힘 있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살며시 찾아왔습니다.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혹은 또 부자 관원 청년이나 어느 율법사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하게 대화했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두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호흡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횡기막을 누르게 되고, 그리고 폐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불편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숨기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중흥동 지방에 9시부터 3시 사이니까 얼마나 햇빛이 뜨겁겠습니까? 그늘 가림막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살인적인 그런 뜨거운 열기 가운데 정신은 점점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혈과 또 땀을 배출하면서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혀는 안으로 말리게 되는 겁니다. 입술은 부르트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상태가 결코 아닌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극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솔직한 고백과 간청이 넘치는 사랑의 약속이 그 대화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대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은 깁니다만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분위기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그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굉장히 비웃는 것이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들의 한 말들 가운데 물론 조롱과 비웃음, 모욕이 가득 찬 말들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럼 능력이 대단한, 정말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구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런 식으로 조롱했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강도도, 행악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로마 군병들도 혹은 또 용병들도 돈을 받고, 로마인은 아니지만 군병이 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행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의 심령에 전혀 뜻밖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한 단락이죠. 한 문단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행악자는 아까 마태복음에는 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체질 정도면 좀도둑 정도가 아닙니다. 혹은 동네 거리를 다니면서 시장 같은 데서 다른 사람을 덩치고 사는 그런 종류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주 반로마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바뀌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바꿔 놓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서 때로는 신음하시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말 내뱉으시기도 하시면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로운 분이심을 그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오신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여. 그가 죽기 전에 어머니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여.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바로 예언했던 그 이름이죠.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메시아의 다른 칭호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위에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였고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에 죽은 자들도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 영적인 그런 전통에는 예루살렘 성 동쪽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요즘도 그래요. 거기 가면 거기에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말이죠. 구도시 동쪽에 보면 무덤이 기드론 골짜기 좌우편에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덤들에 대체적으로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 나를 기억하소서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 번도 마음속 깊이
새기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큰 기적을 행하고 대적하던 자들을 다 제압한 분이 아니라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행악자의 조그만치도 성하고 어려운 일이 그가 마지막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했을 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내가 이루어 놓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것들이 나의 마지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나의 건강, 사람들의 평가, 외모, 이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 외에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한 행악자를 은혜로 용납하셨던 바로 그 주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와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소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무엇을 지금까지 이룬 것을 내놓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이 그의 소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요,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저희들은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경과 때로는 어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모를 행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 그럴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친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께 이제는 정말 좀 인생을 맡기고 사십시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 곁으로 가까이 나가십시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찬송가의 마지막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